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능력과 권세로 보내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걱정이 됩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예고편만 해도 벌써 이렇게 뜨거운데 지치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칠지라도 여러분이 하루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즐겁게 시작하는 하루의 선물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능력과 권세로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에 답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느낍니다. 기독교 신앙을 흔히 질문의 종교라고 하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질문이 낳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다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혹자는 그냥 다니는 것을 그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순종이란 질문을 통한 답에 순종하는 것이지 질문도 하지 않고 답도 얻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을 계속 여쭙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없는 질문과 답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은 왜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물을 깁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지로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부르는 장면들이 이미지로, 영상으로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 주님과 함께할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그들의 일상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저는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도 참 인상적이지만 어릴 때 봤던 그 예수님 영화에 이 마태를 부르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감독이 아무래도 과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태가 돈통에서 돈을 세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돈을 확 내려놓고 돈통을 발로 차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매우 자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이 제가 볼 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뒹굴고 있는 돈통과 일어나서 따라가는 마태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작자들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대표성과 대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민족을 부르신다. 모든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을 다 부르신다.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름을 통하여서 너희 모두를 부르고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나 리더들은 12의 배수로 많이 뽑았거든요. 지파별로 한 명씩 뽑든 아니면은 뭐 5명, 6명씩 뽑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중첩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2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는 새로운 선포.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어떤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던 구원의 대상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대 사회와 이스라엘과 온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로마 식민 백성으로 살면서 찾아오는 자괴감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 자부심은 꺾일 대로 꺾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아주 오랜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자부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기 좋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치이듯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심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음을 많은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열정을 상실한 이들을 이 12제자를 부름을 통해 너희 모두 나와 같이 부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메시아에 대한 때 예언 이후 멈춰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복음 전도를 했을까요? 대부분 멈춰 있었고 숨어 있었고 위축되어 있었고 끊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부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못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며 새로운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일에는 이렇게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부르시는 계기를 통해 이방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왕가의 계보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번에 국내 단기 선교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는 제자의 부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오랫동안 단절돼 있다가 이렇게 국내 선교를 가는 이렇게 첫 멤버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 파송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까운 기억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청년부에서 이게 여름이 되면 국내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가서
일주일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정말 그 귀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참 귀했는지, 어쩌면 장년들이 하지 못했던 그 사역들을 청년들이 많은 시간을 헌신하여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 각 전도회에서도 일주일씩 가서는 아니지만 하루씩 해당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격려하며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청년들부터 장년들까지, 그리고 안동 평안교회와 동역하는 우리 여전도의 어르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함께하는 사역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파송하신 모습처럼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처럼 부르셔서 이 멤버로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송받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 나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로 인해 선교와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어 있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심령의 중심을 뜨겁게 하기 위함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면 본문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무엇을 제가 해야 됩니까? 선교를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로 부른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한 미션을 오늘 본문에 주셨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많은 영화들이 떠오르겠지만 어떤 영화 떠오르세요? 여기서 그냥 미션이 떠오르면 이제 약간 옛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미션, 그거 참 좋았지. 네. 탐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이 날 겁니다. 주인공 탐 크루즈가 맡은 에단 헌트는 첩보 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 첩보 단체의 이름이 IMF예요. IMF, Impossible Mission Force. 그러니까 불가능한 작전만을 행하는 그 첩보 단체 이름 IMF 소속입니다. 어디 소속인지 모르셨죠? 네, IMF 소속인데 보통 요원들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작전들만 모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받은 미션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들은 아마 지금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온 것처럼 로마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국이 생길 거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씩 할 것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제국. 그래서 그 옆에 한 자리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싸운 거 아니겠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각자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게 다르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겠죠.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두 번째 미션은 더 어려운 미션이에요. 앓는 자를 고친다. 여러분, 이번에 가는 팀이 의료 선교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앓는 자를 고친다.
둘 다 평범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는 왜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주셨는가? 왜 이런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보내신 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으로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강마을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내신 이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보냄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보내신 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행하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가능한 미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초월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큰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이제 다이나믹, 역동적인, 뭐 다이너마이트, 다 이런 단어도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할 수 있다 정도의 가능에 있던 사람의 능력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된다라는 완료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 능력과 권세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겐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앞서서 이들을 인턴십 과정으로 쭉 이끄셨어요. 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보여주시냐면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오래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 9장 바로 앞에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그들이 선교를 위한 훈련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8장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라고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믿음만을 요구할 테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과 권세로 내가 보낸 대로 나아가라.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무장해야 합니다.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라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역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영육에 앓는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개념 아래서 가지를 쳐서 사역을 만들어가면 그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어떤 되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지를 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로 나아가는 우리 이번 단기 선교 팀원들 모두가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힘든 분들을 만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픈 분들도 낫게 될 것이고 마음이 우울한 분들, 슬픈 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는 그냥 성경 말씀 안에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간증과 기적을 만들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인도에 의료 선교를 갔었어요. 저기 캘커타에서 내려서 또 차로 한 6시간을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벵갈 호랑이 있죠? 네, 그 벵갈만까지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맹그로브 수역을 지나다 보면 악어가 입을 엄청나게 벌리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납니다. 실제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맹그로브 수역에는 물고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가 손발이 잘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벵갈만을 지나서 당시 55명의 성도님들하고 대규모의 의료 선교를 갔죠. 거의 종합병원을 통째로 옮기는 정도의 선교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가 다 갔어요. 내과, 외과, 치과, 소아과, 통증의학과까지 갔으니까 교회 집사님들 중에 병원을 하시는 분들 문 다 닫으라고 하시고 같이 한 열흘 이상의 시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회자들이 거기 가면 말씀 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원래 하는 거고, 전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2달 정도 그 약을 조제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때는 약 이름을 보면 이게 무슨 약인지를 알았어요. 아, 이걸 얼마큼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리 우리 의사이신 집사님들과 그 약속 처방과 약속 조제를 미리 다 해갔죠. 왜냐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진료하고 이제 약을 조제해야 됐기 때문에 몸무게별로, 아이들별로, 증상별로 미리 어느 정도 약을 좀 지어놓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진료를 하다 보면 중병에 걸린 분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당하는 집사님이 딱 해보더니 증상을 보니까 아, 이거는 큰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이 병을 치료하러 가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돈도 시간도 그 병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각 과별로 오는 처방전들이 제가 있는 약국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럼 약국의 처방전을 딱 보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비타민 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비타민을 받으면서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외국인 특유의 그 미소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예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게 쫓아나갔어요. 기억이 납니다. 쫓아나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이 나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짬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교를 온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의료의 기술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고치시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긍휼함을 담은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는데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제가 그 처방을 받은 분들을 기도해 드렸어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거든요.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뭐 차별을 하나 막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나도 기도를 해달라, 나도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속 오셔서 약국 앞에 약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지만 약을 받고 안수 기도를 받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항상 이게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지만 그때는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선 어때요? 여기 우리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하시는 성도님이 있을 때는 마음 가운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잘 고쳐주시고 나는 기도로 같이 돕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진짜 하나님만이 고쳐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고, 그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더 놀라운 것은 기도를 받은 분이 그 뒤에 기도를 하러 오는 분 주변에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러싸서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선교회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셨구나. 오히려 내가 앓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는데 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됐어요. 내 안에 여전히 제자로서 앓고 있는 문제들이 병들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됨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전하라 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전하라고 하죠? 요약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하라. 전도 여행을 가는 자 선교팀에게 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품을 패킹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료들, 얼마나 많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핵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언제든 오직 주님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팡이가 편의가 될 수도 있고 전대가 너희의 편의가 될 수도 있고 배낭이 너희의 편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되진 않아요. 때로는 선교가 재정이 많이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며 그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곳이다. 그냥 우리가 가늠해서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각은 가지지 말아라. 오직 나를 의지하며 내일의 너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된단다. 너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교가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선교에는 언제나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을 뿐이라고요. 우리의 짜여진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완전한 계획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 만약에 그들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을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배낭 속에서 은과 금을 잔뜩 꺼내놨다면 와, 저 사람들 돈 많으니까 고쳐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였고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중세의 사제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친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중세시대의 많은 교회, 특히 부패한 교회는 오히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병을 고친 사제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제가 속한 교회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와 성도는 돈을 의지하게 되었고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신유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길 원하는데 이 병을 고친 사제가 누구냐, 이 병을 고친 교회가 누구냐에 집중하게 하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되 결과는 주님께 맡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더 좋은 곳을 찾아 전전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말고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저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이든 이곳에서 그분들을 기도하며 보내는 분들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사명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내 손에 두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할 때 성경은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